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같아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근데 뭐로 달라지는 거 아니? 생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이 공양을 올리고 또 예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우주의 법이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그냥 헐렁헐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서운 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이죠, 아름다운 꽃밭이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다운 꽃밭인데 꽃밭에는 뭐가 날라와요? 그렇죠.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는 건 철칙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시궁창에는 뭐가 날라오죠? 파리 모이가 날라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 이른바 말하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예전에 선현들이 부처님 말씀에 그렇지만 정말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게,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 서양 속담에도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하늘이 작용을 해요. 이게 내 혼자 하면 그만, 나 혼자 하면 그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에 거대한 힘이 있어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진 뭐라? 좋은 길을 가는데요. 하늘이 가세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세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꽃밭에는요, 그냥 꽃밭이 아니라 파리 모이가 날라오지 않고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날라와가지고 씨를 맺게 하고요, 번창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허공에서 힘이 작용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작용해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요,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약찬계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번 돈인데, 이러면 이건 각계표예요.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와요? 파리 모기가 날라오지 말래도 날라오잖아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밭에는요, 벌과 나비가 날라오지 말래도 날라온다니까. 아니, 날라오지 말라고 손을 쥐어도 날라온다니까요. 이게 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참 우리가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갖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일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은 뜻을 가진 존재들이 허공에서요, 같이 나와 이렇게, 이른바 뭐랄까요?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친구는 말이야, 옛날에 나하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매일 같이 약주나 들고 말이야,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떴어. 여러분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라? 하늘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런 녀석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늘의 뜻이 가세해버리면 떠버린다니까요. 물도 말이죠, 물도 100도씨까지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을 가열하다가 멈추면 소용없어요. 가열하다 멈추면 100도씨에 끓는데 95도까지 물을 가는데, 내가 연료가 없어서 멈췄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수증기가 안 생겨, 보글보글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1cm가 모자랍니다. 1분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가 모자랍니다. 둘이 모자랍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나쁜 생각 가지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더 심각해요. 나쁜 생각 가지면 되는 거 아니? 옛날에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래요?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째 저렇게 됐지? 네, 이게 또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삥끗해서 그릇된 생각을 먹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그런 통속들이 붙어버려요. 악귀 사마가 붙어버린다니까요. 가세해버려요. 악의 종자, 악의 종자들이, 악신들이, 악귀들이 휘끄덕 넘어가 버려요. 어째 저 친구가 저러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람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저는 뭐 쉬었구나 그런 얘기 하네요. 저는 뭐가 쉬었구나 이래버려요. 이건 연애 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 한번 딱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들 딸들 연애 걸거나 누구 만나거나 할 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좋아하지 못해 돼요.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람 주변에 또 보이지 않는 인연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은 많은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맺어주려고 애를 써버립니다. 이게 참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싸움인데도 말이죠. 이게 만나다 보면 정이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정말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그런 연애도 있지만 범죄자를 사랑하는 연애 있어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놈은 그런 친구는 도저히 용납을 못한데도 그런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또 있어 없어요? 비극으로 같이 가버리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데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만이 뭐가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뭐 스트레스 받는다, 열 받는다, 뭐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진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뭐가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 스트레스가 생깁니까?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 왜 무슨 일들이 말이에요. 왜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참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해 뭐 조지 소로스가 말이야 40조를 벌었대요. 이게 40조가 애들 장난입니까? 조지 소로스의 생활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막 나오고 CNN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 40조를 벌었대요. 자, 어떻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능력 부족이야. 뭐가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 평상시에 뭐라? 끊임없이 준비하라.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분명히 말씀했는데, 기회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잠깐만, 기회를, 행운을 거둬들 수 있는 건 뭐라? 인연 조건이거든요. 자꾸만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죠? 떨거당 뭔 거 아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떨거당 뭐죠? 퍼즐 게임 하세요? 퍼즐 게임? 퍼즐 게임이 막 돌리다 보면 어때요? 떨거당 맞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맞죠.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노력을 해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떨거당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능력 부족인 거예요. 체력 부족이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즘에 마음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산업이 수구십조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빨리 생각을 터닝해야 돼. 아, 이건 내가 능력 부족이구나. 아, 이거 모자라구나. 야, 이거 지금 허공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 악신들, 악귀사마가 나를 파멸로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딱 마음을 먹고 어떻게 될까요? 빨리 기도하고 부처님께 엎드리고, 부처님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우울증 걸리게 되면 계속 악순환으로 굴러가서 죽어버립니다. 우울증은 100% 자살로 끝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이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빨리 터닝 포인트를 해야 돼요. 저는 하도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른바 말하는 무슨 별의별 스트레스 받는 사람 다 만나보고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빨리 터닝을 해줘야 돼요. 터닝을 하는 방법 뭐라?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그러니까 뭐 힐링이니 뭐니 하지만 그게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혼자서 이게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어때죠? 혼자서 자기 처치를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아들, 딸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뭔가 시달리고 그러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변 사람 부처님 전으로 이끌어와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시켜야 되고 생각을 터닝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로 우선 다스려야 되거든요. 지성,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전부 다 뭐라? 말씀 원변에 이룰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성, 말로 우선 가르쳐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 84,000 법장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실력자가 돼야 돼. 가족들, 아들, 딸. 그러니까 건성건성 듣지 말라니까. 불교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기독교나 카톨릭이 계속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들은 얘기해 줄 알거든요. 그들은 남들에게 얘기해 줄 줄 알거든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희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이다. 네가 남 탓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 전생의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건 욕지 항상 네가 전생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걸 보면 알라고 하는데, 재벌집에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 기득권 계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생에 그렇게 받고 태어났는데, 그럼 전생에 내가 받고 태어났다고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보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끌어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지혜와 뭐라?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불교는 지혜와 복덕을 기르라는 거예요. 잠깐만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 있지 않아서 잊으면 안 돼.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공부를 시키면 들으면서 깨치거든요. 아, 내가 이거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엄마 아버지 말려가 한두 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한두 마디에서 애들을 깨칠 수 있습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결국은 뭐예요? 고진멸도,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아니에요. 스트레스로부터의 뭐 해방. 고통이 다 스트레스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죠? 구구 듣고 생로병사에다 구구 뭔가 이루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하려도 잘 안 구해져. 사랑하는 사람 이별해야죠. 원수누의 남부들은 만나야 되죠. 몸뚱아리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 오무성건이 뭐 원증해건이 애별리건이 생놈 태어나고 늙고 얼굴이 또 피부가 뭐죠? 점점 찌그렁방탱이 되면 또 설화수도 뭐 찍어 발라야 되고 뭐 화장품 찍어 발라야 되고 뭐 찍어 발라야 되잖아. 이거 오이 마사지도 해야 되고 계란 마사지도 해야 되고 말이야. 이건 말이야. 그걸 자꾸만 피부가 노화가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늙어지는 거거든. 머리도 또 염색도 해야 되는 게 자꾸만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생긴 말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염색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내가 머리가 몽고하니 까매지고 뭐 휘어지지 말라고 해서 자꾸만 팍뿌리가 되잖아. 이거. 피부는 자꾸만 뭐라 보면 이게 점점 뭐 이상해지고 말이야. 이거. 얼굴은 점점 찌그렁찌그렁해지고 말이지. 보톡스도 해야 되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고. 아, 이게 심각해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심리적으로 자꾸 문제가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병들고 죽어가는 거야. 위기가 자꾸만 나에게 덮쳐오거든.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뭐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으로 자꾸만 다스려야지. 내가 나를 비우게 되면 왜 기도하면 자꾸만 번뇌를 내려놓는 거거든. 부처님과 만나는 거니까. 내 안에 부처님 힘이 들어오니까 내가 뿌듯해지잖아. 중요한 사실. 내 마음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힘으로 자꾸만 뭐라? 가득해지니까 불신 충만하고 끼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돼.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라는 건 위대한 힘이거든.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 자꾸만 가지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악도로 가거나 선도로,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금방 호리우처면 천지연격이라 처음엔 조그만한 차이였지만 이게 가다 보면 하늘이, 우리에 있잖아.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니까. 스스로 좋은 생각하면 하늘이 막 도와주지만 스스로 나쁜 생각하면 뭐라? 이게 점점점 악도로 가고 파하면. 지성이면 뭐라? 감천인데, 진인사 대천명인데, 약창계기도 하고, 지장기도 하고, 영가들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그런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아주 정말 중요한 게, 뭐 스트레스다 보다 별의별 거지 같은 얘기들이 사회를 횡행하고, 암이고 치매가 많은데, 정말 안타까워. 전부 다 생각으로 되는 거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라온다? 벌과 나비가 하늘에서 날라와요. 하늘에서 날라와. 하늘이 있어. 우린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다 하늘.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온다? 파리 모기가 날라오건 이건 우주의 법이에요. 내 법이 아니야. 지광이가 만들어낸 법이가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잘된 사람은 진짜 와장창창 잘 돼버리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와장창창 깨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행운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기회도 내가 만드는 것인데, 근데 행운이 있는가 하면 불운이 있거든요. 불운도 내가 만든 것이고, 애군이란 말 있어 없어요? 액땜이란 말 해 안 해? 정말 조심해야 돼. 애군이 오거든. 횡액이 와버려. 빨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털링을 시켜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정말 세속말로 골로 갑니다. 빨리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싶은 뭐라? 반전. 그래서 지혜의 복음으로 탁 잘라버리고 부처님의 문중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불교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엄의 전편을 듣는 가장 중대한 그런 관점이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이야. 일념, 임종 일념이니 화두 일념이니 뭐 염불, 전부 다 염이야. 염불, 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연천, 전부 다 생각이야. 생각. 한 생각 터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능인 불교대학 모시고라고 악을 쓰고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다 그 사람 구제하는 거라니까. 큰 공덕이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은 공덕이 숭한 사람이 아니야. 옆에 사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의 모든 다른 종의 창조들이 항상 뭐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건 다른 종교의 창조주들 얘기하는데 다 성현들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까? 생각을 딱 정말 오로지 하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질문하실까? 자, 저 뒤에 보살님 질문해 보세요. 예,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네.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겨진 가족들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무슨 기도로, 어떤 방법으로 그 네. 가족들을 위해 줄 수 있을지. 네. 예, 그래서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어떤 기도를 그들에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고 또 그 친구와 가족들이 어떤 기도를 해줘야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네.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요, 우울증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듣질 않습니다. 임계점이 넘어가면 너무 괴로워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그리고 또 이 우울증 같은 건 뭐 무슨 정신병원에 수용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씀이죠. 그게 참 정말로 우울증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른바 요즘에 멘토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멘토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엄마 아버지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랑한 애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자애가 어쩔 줄 몰라요. 점점 뭐예요? 바깥에도 안 나고 누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말이죠.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사람 죽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관리가 참 중요해요. 병이 걸리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당뇨병에 걸렸다 관리한다고 그러죠, 그죠?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몇 년간 관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이른바 말하면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환경을 자꾸만 바꿔주는데 제가 우울증 환자를 자꾸만 공부를 시키라고 하죠. 처음에는 불교대학 집어넣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죠. 듣고 만나고 스님하고 같이 만나고 법당이라는 데는 과람신장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살려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거든요. 우선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 잠깐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울한 길로 가려는 뭐라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잠깐만 생각을 터닝을 시켜요. 잠깐만 생각을 바꿔줘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살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문 중에 들어 잠깐만 공부를 하고 잠깐만 하다 보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밝아지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그 길만이 매일 골방에 앉아서 매일같이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미 도망간 애인 생각만 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이게 그렇게 외골지게 가거든요. 그 생각을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방향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 뭐 강압을 한다고 강제한다고 되겠어요? 세월이 약인 것처럼 자꾸만 뭔가 하니 터닝을 시킬 수 있는 법당을 자꾸만 데려오고 뭔가 그때는 뭔가 하니 살살 꼬드기든지 뭘 해가지고 부처님께로 그쵸?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도 괜찮아요. 뭐 이 불교 방송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보니까 그들의 어떤 성자라거나 자꾸만 터닝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우울증에 심각한 그런 요법입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한 번의 생각이 안 바꿔지는 학습이라고 하잖아. 자꾸만 그 전에 말씀했죠? 이제 그 새가 허공을 한없이 날아야 되는데 날개 쭉지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개 쭉지가 날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게 해야죠. 살게 해야죠. 100번 1000번 자꾸만 날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늘을 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거든요. 다른 생각을 자꾸 다른 차원으로 날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학습할 때 날개 쭉지가 100번 달려야 돼. 100번 푼덕거려. 그러니까 굉장히 견인력. 그렇게 들어쓰지 않도록 어려움에 딱 했을 땐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거고 멘토가 중요한 거고 부처님 법문이 중요한 거고 계속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상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 많이 얘기하고 친근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이 상담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만 나오게 되면 자꾸만 자기 처지를 뭐라 이렇게 비추면서 부처님 말씀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래를 치게 되는 그런 상황만 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우울증이가 약사레불 기도를 내가 하라고 그러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그래서 약사레불 모시잖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 약사의 불기도 옛날에 선덕여왕도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약사의 불기도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삼국지사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로 정말 본질적으로 힐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몽고하니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이 사랑이니까 근데 가족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나고 혼자 놔두면 문제가 되거든요. 자꾸만 뭔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은 자꾸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에 접촉하도록 하고 결국은 세월이 뭔가 아니 세월이 말을 해주는데 방향을 터닝시키다 보면 점점 이게 옛날의 방향과 딱 절연해버리면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야, 너 말이야. 집에 있을 때는 귀찮아합니다마는 원리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자꾸만 외골진 마음 갖는 것보다 부처님은 광명이시거든. 네가 앉아서도 약사회랩을 하고 말이야. 기도하고 말이지. 그런 마음이라거나 부처님 전에 갈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말이지. 자,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말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그냥 매일 그러고 사니까 어머니가 억지로 계속 법당에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일요일 날 법회 데려고 오면 스님하고 내가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만져주고 야, 너 있잖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멋있는 신랑이 온다. 더 멋있는 사람 만날 거야. 네가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더 잘할 거 아니겠냐. 아픔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너에게 또 좋은 기회가 올지 몰라. 응? 그러니까 너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어렵지만 말이야. 한번 뭔가 외부에도 한번 가보려면 가보고 말이야. 자꾸만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힘이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우울증에 힘이 붙이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을 붙여줘야 돼요. 법력이라거나 기도의 힘이라거나 힘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운동을 자꾸만 시켜보세요. 운동 자꾸만 말이죠. 운동하고 헬스센터라 보내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말이죠. 자꾸만 그러면 힘이 붙으면 능력 부족이랑 체력이 강화되고 이런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 점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점점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이 우울증 걸린 사람,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엔 명랑하다가도 그래요. 마음이 골마 있어. 자살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살한 사람들 유설 남겨놓으면 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길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기하고 네 마음이 그릇돼 난 여기하고 거기엔 진배가 없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 거 얘기해서는 종교밖에 없거든. 생각이 아주 무서워요. 좋은 생각을 갖도록 터닝하다라고 한 생각을 잘 가다듬어 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땐 정말로 중요한 가족들이 멘토가 돼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벗어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약사의 랩을 기도를 열심히 시키도록.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네. 해보세요. 네. 친척 중에 열심히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에서 네.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네. 혹시나 자기가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답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네,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어떨 때는 불안감이
더해서 네.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우리 앉으세요. 참 제가요 저런 질문을 받을 때나 저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만나뵐 때는요 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누가 모시고 오면 제가 만나서 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저 보살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줬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요 답변할 때마다 참 이렇게 격세지감이 있구나 그런 느낍니다.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에 보면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부 과장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 100대 기업의 CEO들을 쭉 전부 다 안깨 들려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94명, 90명 이상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살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위기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오다가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가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험난한 그런 길을 많이 걸어오다가 신문 기자 시험을 뽑는데 그것도 중앙지니까 학력이 뭔가 상관없는 기자를 뽑는다. 그래서 3,300명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10여 명 안팎을 뽑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는 정말 멸사봉공해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나의 뜻을 좀 펼쳐봐야겠다. 전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떨어졌는데 내가 붙었으니까 말이죠. 이 회사는 정말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정말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커나온 배경이 어려워서 그런지 정말 운동권 비슷하게 이 세상을 좀 뭔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운동권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니까 운동권을 벌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리스트가 내려온 거죠. 너희 회사에서는 이놈 잘라라. 제가 리스트에 제일 앞라인에 올라가지고 정말로 제가 청운의 모든 걸 던져서 멸사봉공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랬는데 정말로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었어요. 핏덩어리를 남겨두고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처절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도망을 가니 누가 날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반겨줄 사람 없고 산골로 누가 잡히면 영창 가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이나 선배들 가운데는 잡혀서 영창 가서 몇 년씩 살고 나옵니다. 저도 고문도 많이 받았으니까. 토굴에 살면서 토굴에 사는 스님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저 후미진 곳에. 돌아가신 화엄사 동원 큰 스님 신세도 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 30년 몸을 담고 있다가 산중에 들어와서 중들 스님들의 생활을 자꾸만 보게 됐습니다. 바깥엔 사람이 막 총탄 앞에 죽어가는데 저 친구들은 좀 뭐하는 친구들이야 저게.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막 싸웠습니다 제가. 가슴에 이게 뭐라고 표현 가슴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토해내지 않으면 그냥 막 그 산 계곡에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세상을 저주하는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아무게 나쁜 놈. 너 되잖아요 막.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그렇구만. 그런데 제가
저보살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드리겠는데요. 어느 순간서부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부처님 제자들 스님들하고 살다 보니까 재행이 무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은 뭐라? 흘러간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고 흘러가 버린 거니까. 아, 그래요. 참 부처님 말씀 워낙에 위대하시니까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말이죠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야, 이렇게 매일 욕이나 하고 산 계곡에다 대면 저 산에 있는 수풀들이 날 욕하겠다. 매일 욕을 하니까 저 자식은 저 산에 와가지고 매일 우리 욕하는 얘기만 하냐고. 응? 저 스님들은 매일 저렇게 염불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매일 욕만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거 저 소나무하고 저 낙낙장송이 서 있는데 내가 매일 욕하면 저 소나무들이 나 욕한다고 날 욕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는 토울 스님들이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병나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너 남 자꾸만 욕하면 네 몸에도 나쁜 게 생긴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김새잖아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바꿔먹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왜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골짜구니에 사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도 그렇게 열불이 나면 네가 말이야 전생에 무슨 업을 져서 여기 왔는지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 전생이라는 말 하는 전생. 난 전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를 알게 될 거라고. 느낌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아주 새로운 패턴으로 좀 살아보자.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설령 회사에서 떨려난다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 그러세요. 생각을 바꿔놓으면 뜻 있는 곳에 뜻이 생각이잖아. 길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부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설령 회사에서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 일을 수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내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했던가.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그 생각 잘려나면서 왜 내가 구조조정사인가.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어요. 나라 제도를 바꾸고 뭘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그래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오겠지만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싸움꾼처럼 막 고통스러운 역경을 이겨내는 투사처럼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뭔가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세상을 바꾸기보다 날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날 동안 내가 뭐가 그릇됐던가 돌아보고 생각을 터닝시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자꾸만 찾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려간다는 그 징왕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새로운 길이. 저는 그래서 뭐 해직당한다 난 너무 공감을 너무 정말 말이죠. 그분들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그냥 뭔가 아니 붙잡고 앉아서 그냥 쇠주라도 같이 마시면서 얘기해요. 쇠주 못 마시면 말이죠. 달래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저도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안 죽대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뭘 하나. 그런데도 생각을 바꿔먹으니까 저는 저를 믿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나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지. 그 말이 제가 귀에 쟁쟁했던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절 보러 동네 사람이 신동이라고 그랬거든. 천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동이라고 천재라고 불리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나.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살 수 있겠지. 분명히 다른 길이 열리세요.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확실히 분명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른 천지가 열려요. 안전의 신천지가 열립니다.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또 다른 그런 세상이 열릴 거니까 절대로 내가 설령 뭐가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말이죠. 죽는 건 분명한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지만 정말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죠. 살아남는 사람이 뭐라? 이기는 거예요. Fighters fight. 우린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하면 우린 성불의 길, 우린 성불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언제가 다 부처될 뿐이고 지금도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생이지만 이걸 꿈과 현실의 일체화 이럴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우리 계속 투사로 살아야 돼요. 투사로 살아요. 우린 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부처님 말씀 벗삼아 나가면 부처님은 우리를 외동아들 같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처절함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마 이런 방송을 하라고 그런 체험을 나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로 내가 생각을 바꿔먹으면 세상은 완전히 안전의 신천지가 전개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달리 여러분들 그분을 기다린 세상이 있어. 그분을 기다린 세상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고. 지구왕년도 살다 보니까 이게 나를 기다린 세계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백날에 받자 무슨 부처님께서 왕도 버렸잖아. 대통령도 버리고. 아,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다른 종교로 30년 믿었지만 이렇게 스님으로 가는 길이 후회롭지 않고 씩씩하게 가는 길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씩씩하게 과감하게 나에게 오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약해지지 말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굳건히 다지시면 안전에 여러 그분을 기다리는 세상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세상이 있구나. 나를 기다렸던 세상이 있구나. 그런 걸 확실히 느낄 때가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